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분만 아멘. 아멘.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모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모를까요 싶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알긴 아는데도 믿질 않아요. 보긴 보는데도 아니라고 해요. 손으로 만지는데도 이게 뭔지를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수두룩한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 뻔히 보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실하고 분명한데도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는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걸 봅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사람들이 범죄하는가 봤더니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왜 사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죠? 제가 가끔 1년에 몇 번씩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자, 왜 살까요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왜 사시죠?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왜 사셔요? 예전에 그냥 5살쯤 됐나요? 어떤 목사님 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물어보니까 그 대답하겠죠. 목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어떤 애들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살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냥 뭐 그런 물음을 하나 싶은데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작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정답이 아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답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 삽니까? 그러면 답은 두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건 무슨 의미죠?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그 말이 잘 안 맞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살만한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느끼는 건 뭐냐면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삶은 고되게 느낍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끔 제가 이제 TV에서 이렇게 볼 때 뭐가 나오냐면 세계 극한 직업에 대해서 방송에서 나오는 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럼 세계 극한 직업, 극한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죠? 진짜 어렵고 힘든 직업을 말하는데 야, 저런 일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EBS에서 방송을 한번 했는데요.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길 위의 인생. 마닐라라고 하는 이제 마닐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무슨 나라더라?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좀 나아졌다 싶어도 아마 별로 반 나아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 나라가 내전으로 이제 부유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하루 종일 일하고 품삯을 받는데 보니까 품삯으로 돈을 주지 않고 그 집에서 요만한 컵에다가 쌀을 요 한 컵을 담아가지고 품삯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식구가 6, 7명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는 6, 7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 컵 가지고 6, 7명 나눠 먹으면 배부를까요?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여전히 허기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그냥 자요. 그럼 그 다음날은 어떨까요? 그 다음날도 누구 집에가 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만 그 한 컵이라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벌어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고된가,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서 그냥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우리나라로 한번 와보죠. 여러분, 하루 일하면 제가 저한테 와서 하루 일하면 한 컵이 아니라 10컵 쌀 드릴 테니까 하루 종일 와서 한번 일 한번 하실랍니까? 아니요. 그러면 아마 누군가가 저 양반 아주 사기꾼이라고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컵이 뭐야? 하루 일하면 한 달은 좋게 먹을 만한 그런 쌀을 살 수 있을 거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쌀이 싸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한 달 혼자 먹으면 한 달이 뭘까요? 그렇죠. 2달도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미얀마에서 내가 산다면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겠죠. 열심히 일하면 그냥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안 하니까. 힘들게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그렇죠? 근데 힘들게 일 안 하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 열심히 일하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 죽을 만큼 죽도록 합니다. 보니까 그냥 삶이 너무 고된 거야. 하루 살면 하루가 너무 고돼.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일하면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 그냥 100개, 몇십 개 되는 그런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등 한다고요? 경제적으로 10등 안에 든대요. 안 믿으시는구나. 우리나라 군사력은요, 군사력이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나라가 저는 맨날 작은 나라에서 작은 줄 알았더니요, 우리가 유럽에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훨씬 많더라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캐나다나 이런 큰 나라만 보니까 우리가 작은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그냥 아주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가까이 큰 중국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하니까 우리가 작아 보이는데 안 작은 거예요. 그렇게 작지 않아요. 세계에서 군사력이 몇 등인지 아셔요? 5등이라는 5등. 안 놀라시네. 무시하면 세계에서 군사력이 5등이에요. 5등. 놀라는 신유이라 해. 말을 하는데 전혀 아니라 5등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150명 학생 있는 데서 5등 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 한 200몇 등 되는 데서 제가 중학교 때 10등 안에 들으니까 막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닌가. 그렇게 10등 안에 공부 잘하는군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큰 소리 치고. 근데 세계에서 그 정도 순위에 들면 진짜 목에 힘주고 다녀도 충분한데,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택함 받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뭐예요? 나는 진짜 하찮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이 없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영접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 자녀였을까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도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아비가 누구였냐면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였습니다. 귀신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전에는 내 소속이 달랐다니까요. 하루 종일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한 달, 두 달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하고 종일 죽으라고 이래도 하루 먹을 끼니도 거르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다가 미얀마나 진짜 못 사는 그런 나라 가운데 있다가 여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무엇 때문이죠?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하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충분히 그래도 우리는 굶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예전에는 외국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외국 사람 한번 보면요 다들 신기해가지고 줄줄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우리랑 다르니까. 근데 오늘날에는요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은 데가 있네. 우리 홍성 같은 경우 여러분 보셨나요? 어느 지역 어느 상가나 어디 이런 데 가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아니면 베트남인지 잘 모를 정도로 또 태국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말들이 막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외국 사람은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꾸 이렇게 오려고 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거예요. 똑같이 고생해도 우리나라에서는 1년 고생하면 자기 나라에서 5년, 10년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만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오려고 그렇게 하고 힘쓰고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오늘날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한번 우리나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제가 어릴 때 눈만 뜨면 귀 속에 그냥 들리는 노래가 뭐였어요? 뭐 해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잘 먹고 죽세요. 잘 먹고 죽세요. 먹고 죽으려고 막 이렇게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그냥 먹는 일에나 아니면 사람 노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근데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죽도록 살지는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죽도록. 왜냐하면 헛된 일에 죽도록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보니까 후회만 남더라. 아멘? 껄껄 인생 됩니다. 내가 수고를 했으되 열심은 냈으되 그것이 내 삶에 진짜 후회가 없는 보람 있는 그런 삶이라면 주를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근데 내 육신적으로는 죽도록 살아본들 사실은 그만큼 내게 손해인 것을 다시 한번 조금 깨달으라고 오늘 제목을 왜 사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확실한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사세요? 이 질문이 내게 들어올 때 주님이 내게 이렇게 물으실 때 나는 왜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아도 죽도록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때 죽도록 일한 거나 지금 일하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죽도록 안 하면 굶어 죽나요?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죽도록 그렇게 한다. 우리 권사님 이제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한테 가끔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 드려요. 조금 일을 조금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마나인 소리 알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그래도 그냥 안쓰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요즘에 해가 좀 짧아져서 밭에 늦게 나가서 좀 해가 이렇게 늦게 일을 해서 그러면 좀 일찍 나가시게 제가 헤드라이트를 한번 이렇게 드릴까요? 했더니 우리 권사님 농담삼아 목사님 좀 일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또 일을 더 하라고 그럼 그거 준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농담도 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육신적으로는 죽도록 하던 거 살도록 일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조금 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 만큼. 요즘에 일 안 해도요, 낮에 보니까 밖에 있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밖에 그냥 서 있으라면 몇 시간만 서 있어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까지 해? 일까지 하잖아. 어떻게 일해요?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야. 죽도록 해. 그렇게 죽으면 후회 없을까요? 그렇게 죽으면 잘했다고 생각될까요? 그렇게 죽으면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을 한 번 더 생각하되 진짜 죽도록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힘써야 될 것. 왜 사냐고 물을 때 이거 위해서 내가 삽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는데 조금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한번 드리는데요. 우리를 뭐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새 생명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느냐, 아니면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삶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냐, 무엇으로 해서 힘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립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삶에, 내 직장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새 생명 가운데 해야 하는 삶입니다. 근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육신적인 어떤 요구를 따라서 내 마음의 정욕대로 원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지요. 새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렸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산다고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의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죽으면서 자기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자기가 살아간다고 말할 때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죠? 주님께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이전에도 죽도록 힘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더 죽도록 힘씁니다. 근데 그렇게 죽도록 힘쓰는 삶에 자기 목적의 삶이 달라졌다.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목적을 조금 수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이쪽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달라지게 주님께로 향해서 믿음의 길로 열심을 더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절 말씀 보니까요. 길어서 제가 본문에 왔는데 성경 찾으셨으니까 보셔요. 예수님께 피 흘려 죽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왜 죄인일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본래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우리가 뭐래요?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농사지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곡식을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풀은 매도 계속해서 또 나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금방 그냥 손 안 대고 놔두면 온통 곡식이 아니라 무슨 밭이 돼요? 풀밭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엊그제 보니까 어디 보니까 어느 지붕인데 지붕에는 보니까 아무런 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풀도 나고 나무도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옥상에다가 제가 농사 짓는 거 아셔요? 우리 교회 옥상에 1년에 한 번도 안 올라가 봐도 거기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랍니다. 어떻게 해요? 흙도 거의 없는데 새들이 풀씨나 무슨 다른 씨들을 갖다가 거기다 먹고 나서는 볼일을 보고 나니까 지금도 이 옥상에 그 높은데 뜨거워도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요. 크진 않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서 본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말씀 제가 교동문 하기 전에 묵상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가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나와서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거야.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종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 음성 들어야 될 게 있습니까? 주님 음성 듣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 말은 진리가 아니면 그 말을 더 이상 내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안에 메인바 되시기를 바라요. 종은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다스리고 주관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는 복을 주셨냐면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래는 우리 가운데 다 우리가 다스릴 때 온 세상이 평안하고 온 세상이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집을 쓰면 다를까요? 그냥 놔두면 더 무너질까요? 여러분, 집에 사람들이 살아야 그 집이 온전하게 될까요? 아니면 안 사는 게 그 집이 깨끗하고 오랫동안 잘 갈까요? 이유는 뭘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살고 그냥 안 쓰면 그냥 깨끗하고 잘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승용차가 처음 생겼을 때 비 오는 날, 또 눈 오는 날 아까워서 거의 한 번도 안 탔어요. 근데 어느 날 부여있던 목회하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차 아끼는 사람은 비 오는 날은 차도 안 끌고 나간대. 근데 그게 보니까 나더라고. 나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승용차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차를 새 차를 샀잖아요. 올해가 10년 됐는데 그 차도 웬만하면 주일에 한 번만 하고 보통 때는 그냥 안 쓰고 아낀다고 이렇게 놔뒀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게 실수인 걸 뒤늦게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차도 계속 타줘야 되더라고요. 안 타고 그냥 놔뒀더니 나중에 보니까 차 밑에나 바퀴 이런 데 다 먹었냐면 녹이 잔뜩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승용차도 100몇십만 원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차 2호차도 보니까 내일 또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한 8, 90만 원 들고. 왜 그러냐면 녹이 잔뜩 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낀다고 아꼈더니 속담을 제가 잘해야 돼. 아끼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말은 맞지만 아끼다가 그렇게 아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아끼지 말고 쓸 때는 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면 메인바 되면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그 돈 잘 쓰라고. 그 돈 가지고 네가 유용하게 사용해서 네 삶의 보탬이 되라. 근데 우리는 돈에 매입니다. 돈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시간에 매이게 되고요, 환경에 매이고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사는 게 지혜롭게 잘 사는 건가 아니면 잘못 사는 건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부활의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확실한 답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했지요. 너희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그분이 누구죠?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에 맞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후회가 없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례 치르고 나서 형제들이 고향 집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잠깐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혹시 어머니가 뭐 감춰놓은 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불 속을 이렇게 가보더니 이불 속에서 봉투가 몇 개 나오고 또 찾아봐 또 하니까 또 나오고 한 20개가 나온 것 같아요.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생신 때 명절 때 편지에다 적어가지고 드린 그것들이 고스란히 그게 있는 거예요. 저희 누나랑 동생이 그걸 꺼내가지고 오다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걸 이때까지 그냥 두시고 그냥 그거 가지고 얼마 쓰셨어도 그냥 얼마 쓰실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밥 한 끼라도 사주시지. 근데 사주시려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결혼하고는 거의 어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는 거야. 저희가 그냥 늘 사드렸지. 그래도 좀 사주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여기저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람쥐한테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구나. 여러분 다람쥐가요 항상 보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도토리나 밤이나 뭐하면 입이 항상 다람쥐 어떻죠? 양쪽 입이 이만큼 부풀어 있어. 그리고 열심히 일해. 그리고 그걸 열심히 어디다 막 묻어놔요. 얼만큼 찾아 먹을까요? 찾아 먹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왜냐면 열심히 다 묻어놨는데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 까먹었어. 다람쥐도 치매가 있나 봐. 까먹고 나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뭐냐면 그 심어놓은 것이 나중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가 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방법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정답을 다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후회된다. 그렇게 살면 내 삶에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게 죄의 종돼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메인받아 의의 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보면 13절에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해요? 병기래, 병기. 병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적을 무찌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늘 세상에 치고 죄에 치고 원수 마귀에게 치고 늘 치고 눌리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병기는 뭐죠? 적을 무찌르는, 이기고 사는, 이기면서. 의의 병기가 되면,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노터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제목으로 물으신다면,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이제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그 믿음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말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기